오늘은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가 꼭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꼭 하루를 초청하는 새생명 전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단 앞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좋은 것들이 이렇게 일부러 좋은 것들을 이렇게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배추가 이게 배추가 이렇게 큰 걸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주 크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의 열매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작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서 이렇게 전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절 그러면 1년 동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감사의 주일이란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특별히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지고 결실을 다 맺는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저희도 여기 보면 다 곡식을 이제 뱉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데 그때 되면 막 눈 오고 춥고 그래서 추수감사라기보다 참 약간 연말 감사 이런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교회는 10월 마지막째 주에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상황에 맞게끔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온 것에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면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기까지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영혼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미리 선물도 드리고 또 함께 이름을 놓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까지만 열심히 하려고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또 교회에 들어오고 또 설교를 듣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걸 우연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세상이 쓰는 말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 세상은 세상의 어떤 철학 체계라든지 과학 체계가 다 우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학과 우연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에서도 우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죠. 생물학에서도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나왔고 그 돌연변이와 돌연변이가 만나서 돌연변이가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그 다 우연이라는 말이죠. 우연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돌연변이라는 말 속에는 천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의 탄생이나 생성도 빅뱅 이론을 통하여서 크게 대폭발을 통하여서 무언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 폭발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죠. 물리학에서도 우연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잘 모르는 것들은 다 우연이라는 개념에 무한대를 곱해서 저 멀리 시간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과학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만남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의 생명 또한 우연히 남녀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닌 정교한 손길을 통해 정밀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늘 저보고, 제가 막내인데요, 위로 누님 네 분의 막내 누님과 6살 터울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그날 술 먹고 어떻게 하다가 너 낳았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우스개 삼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때 종종 쓰는 제가 지어낸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막을 지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참을 걸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모래 폭풍까지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 물은 없고 길은 알 수 없을 때 어느 순간 눈앞에 잘 지어진 집이,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벽이 튼튼하고 지붕도 튼튼해서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거기에는 마실 물도 있고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있고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불도 피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집에 들어간 뒤에 이 집을 보면서 야, 이거 우연히 지어졌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다가 모래길이 어떤 특별한 용화작용을 거쳐서 벽이 되고 그 벽 속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서로 만나서 또 식물이 되고 거기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불이 피워지고 또 물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집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 집을 쉬어가라고 일부러 지어 놓았고 아니면 쉼터로 누군가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지구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도 이제 지구 바깥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 더 넓은 태양계 안에 이 작은 지구는 정말 큰 사막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나 잘 지어진 건물과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태양이 너무 가까워 물이 없고 또 다른 곳에서는 태양이 너무 멀어서 산소가 없고 여러 가지 척박한데 이 지구는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365일 유지하면서 공전하고 있고 한쪽만 뜨거울까 봐 그것도 돌아가면서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빛을 받으면서 거기에 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양의 자외선으로 보호하는 오존층도 가지고 있고 바다와 강, 산과 들판, 밤과 낮까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우연히 지어졌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지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하늘의 태양과 이 지구와 물과 공기가 다 우연일까요? 이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정원이 잘 조성된 집을 보면서 저 정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나가면서 참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예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에 꽃들도 심고 풀도 뽑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 심겨진 나무들을 보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다가 심겨진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소나무 2그루도 저 백송도 일부러 심으신 것이고 중간에 있는 저 적송도 일부러 심은 겁니다. 작은 화초도 다 일부러 심었고요. 장미도 일부러 심었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조팝나무도 일부러 심은 것이고 또 그 옆에 있는 셰프렐라라는 제가 이 이름 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맞죠? 셰프렐라? 네. 아닌가요? 화이트 셀렉스입니다. 예. 화이트 셀렉스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나무는 어디에 간 거죠, 그러면? 네. 저희 집에 있는 나무랍니다. 네. 제가 하여튼 우리 누가 심은지 이제 나와버렸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누군가가 심고 또 가꾸고, 지금 이제 종중일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지만 우리 우 권사님이 늘 풀을 뽑고 백일홍 꽃이 피면 그거는 그 권사님이 심으신 거예요. 어느 날 백일홍이 다 없어지면 그 권사님이 그걸 다 꽃이 폈다 다 잘라서 치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자연적으로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 자연적으로 이 음식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먹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 식당을 어제도 새벽에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깨끗한 것이고, 아침부터 장만하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만물은 그냥 되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에 만들어진 이 자연 만물, 그 창조주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하나 인간도 나중에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자녀를 낳고 인류가 많아지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성이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류가 지나오면서 크게 세 개의 하나님을 떠난 종교가 있었는데요.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령신앙을 말합니다. 이 정령신앙은 일본에 가면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엌에 가면 부엌 신이 있고, 또 구들장에 가면 구들장 신이 있고, 뭐 또 어디 심지어 된장 항아리에도 항아리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그 화장실에 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신들을 믿는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자신의 부족들이나 무리들이 특별히 관계를 맺는 동식물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족은 곰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부족은 호랑이를 섬긴다거나, 이렇게 동물과 식물을 섬기는 사상이 토테미즘인데요. 이 토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 토템이라는 것은 흔히 어떤 특별한 매개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도 다 토템이고요. 12지신에서 짐승의 머리에 사람 몸통을 만들어 놓고 12지신을 만들어 놓고 무덤까지 세워놓은 것도 토템입니다. 소떼라는 거, 이렇게 장대 위에 새 달아놓은 것, 이것도 새를 섬기는 토템입니다. 이 토테미즘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는 이야기도 그런 토테미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부류는 샤머니즘인데요. 이 샤머니즘은 무당이나 무속인들처럼 주술적 행위를 통하여서 신적 능력을 믿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점집이 없는 곳이 없었죠. 무속인들이 없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사람들은 마을을 건너서 찾아가기도 했죠. 이러한 신앙들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왔던 세 부류의 종교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다 가지를 이제 치게 되죠. 이러한 신앙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죠. 오늘날은 여기에 버금가는 막강한 신이 등장했는데 바로 물질입니다. 돈. 만몬이라 부를 수 있는 물질이 신이 되어서 이제는 돈만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하는 물신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또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금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 한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개하면 늘 나누어 드리는 브로셔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꽃이 있다. 그리고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당신도 꽃이다. 이 말 참 좋지 않습니까? 당신도 꽃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꽃,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네. 이 아름다운 문구를 이제 열고 이렇게 딱 보면 이 안에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그 교회를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이 복음. 그래서 이 길이 나오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전쟁터에 통해 고아가 된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오죠. 동생은 형처럼 착실하지 못하여 방황합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그러다 어느 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형이 보고 그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숨겨주죠. 그리고 자기가 잡으러 온 사람의 손에 잡혀서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동생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대신 죽은 형을 대신해서 앞으로 그는 자기의 이름이 아닌 형의 이름으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유비인데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형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많은 피 묻은 옷을 입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방탕하며 도박하며 마약하며 내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 이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형의 옷을 입고 사는 동생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한 번 사는 인생이야.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 속에 뒤에는 항상 따르는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가 카르페 디엠만 너무 좋아하는데 그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는 말 속에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다 한 번 사는 인생 다 같다고요? 그렇지 않죠. 요즘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쿠시라는 마약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쿠시라는 마약은 값은 굉장히 싼데 대마초보다 훨씬 독해서 이 합성 이 마약은 사람을 거의 단기간에 중독 상태로 만들고, 왜 이러한 것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걸 마시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잠이 오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독이 되면 이제 졸음이 오고 나중엔 피부를 긁고 발작하다가 죽게 되죠. 그 발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다운 삶이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라고 똑같은 삶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삶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바라보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지금 당장 닥친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은 뱀에 물리게 되고 그 뱀으로 인하여서 죽어가자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리뱀을 보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높이 달고 이걸 보라고 합니다. 아픈 자들은 다 천막문을 열고 이 뱀을 보라. 그때 믿음을 가지고 천막문을 열고 그 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당시에도 내가 이처럼 높이 달릴 일이 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으로 나아올 것이다. 그 달린 곳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장식일 뿐이잖아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시련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당신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오늘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서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심령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위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믿사오니 이 시간 내 눈을 밝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제 많은 심령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심령의 눈을 떠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 애쓴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 앞에서 모든 것이 헛돼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허물을 이겨내고 무가치함을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